자,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말이죠. 이 믿음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언제까지? 지금까지. 이 말에 제가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하시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이걸 또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에 놀라시며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 온 땅에서,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스라엘 온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쉬운 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의 말에 감탄하셨다. 얼마나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는지, 지금까지 내가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고 얼마나 감동과 막 감탄을 받으셨는지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을 만큼 그렇게 주님이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을 받았단 말이죠. 또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껏, 아까는 뭐랬어요? 지금까지, 지금은 이제껏 이스라엘 온 땅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공동문제 한번 볼게요.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감탄하시며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이야, 정말 어떤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제껏 한 번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는데, 지금 백부장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주님이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는데 로마의 백부장이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주님이 감동을 받고 이제까지 지금껏 한 번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일이 없다고 그렇게 감탄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에, 저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처음 볼 때 갑자기 이상하게 제게 감동이면서 눈물이 나고 제 마음에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소리 한 번만 들을 수 있다면 제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한 번만 들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의 그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따릅니다. 이런 소리 한 번만 들을 수 있다면.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소리, 내가 너같이 이런 믿음, 네가 갖고 있는 이런 믿음을 내가 한 번도 이제까지 본 일이 없다, 이런 소리 한 번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면서 우리의 얼마나 그것이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마음속에서 감동이 되고 이런 소원들이 생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한번 따라서 예수님과 백부장과의 만남, 그리고 일어난 일들. 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백부장과의 만남, 그리고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적 있어요? 그럼 예수님과 내가 만나고 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고 일어난 일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믿고 난 후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무 일도 없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백부장과의 만남, 그리고 일어난 일들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랬거든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움직임에 주목하라. 믿음의 사람은요,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죠.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발걸음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주님의 움직임을 주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머물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고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왜 주님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가? 왜 들어가셨는가? 여기 오늘 백부장의 믿음, 그 백부장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과 백부장의 만남이 여기에서 이루어졌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걸 좀 더 다시 누가복음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2절입니다. 그때,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 이게 참 중요해요. 그때 여기 백부장이 있었단 날. 그때. 그다음 또 봅시다. 우리 공동모전 한번 더 볼까요? 자,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신데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 다음에 마침 그때, 그러죠? 마침 그때 백부장이 주님께 나온 거예요. 마침 그때. 다 한 번 더 볼까요? 자, 봅시다. 예수께서는 설교를 다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되돌아가셨다. 바로 그때 주님을 찾는 한 사람이 주님께 나온 겁니다. 자, 저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같이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습관. 하나님의 습관을요, 거룩한 하나님의 습관, 위대한 습관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늘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습관이 하나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습관이 뭐냐면 여기 봐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습관이 뭐라고요? 어느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느 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어느 한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어느 한 사람, 하나님의 습관은 그런 사람을 찾아 그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특별한 은혜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그 은혜를 타이밍의 은혜라 그래. 무슨 은혜? 타이밍의 은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시간을 맞추세요.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데 바로 그때, 마침 그때 백부장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는요, 타이밍의 은혜라 그래요. 필요할 때, 내가 돈이 1억이 필요해. 필요할 때 그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도났는데 다 끝났는데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맞춰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를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타이밍의 은혜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분이 환난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이 백부장이 만나서 대화하는 대화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백부장의 만남, 그리고 일어난 일들, 예수님과 백부장의 대화를 주목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6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병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나온 목적이 뭐냐 보니까요,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의 문제라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인의 문제예요.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하인은 뭐냐면, 옛날에 노예는요 돈 주고 사고 파는 것이고, 노예의 가치는 노동력에 있습니다. 중풍병으로 누워있다는 얘기는 이 노예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노동력을 상실한 거잖아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밥만 축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라요. 그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얼마나 그 하인을 사랑했으면 그랬을까. 주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이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 하인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보자, 믿음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마음이고 마음이 믿음인 거예요.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향하는 그 마음이 그의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이것이 믿음인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백부장이 하인인데 그 하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 2절입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똑같은 말씀인데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하는 종이 아파서, 그래서 괴로워하니까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하인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인의 문제지만 사랑하는 자였기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도요 조건이 맞고 자기한테 맞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인물이 좋은 사람, 어느 정도 레벨의 수준이 오른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들과 또 교제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을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네가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백부장의 믿음은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제 마태복음 8장 7절로 가봅시다. 자, 예수님과 이 백부장의 대화를 보면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야, 백부장이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인은 너무 아파서 괴로워한다 그랬더니, 주님이요 성경 어디에도요 주님이 직접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한 게 없어요. 그냥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지. 근데 얼마나 주님이 감동을 받았다 그랬죠. 내가 지금까지 이제껏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냐면,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아멘!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한번 해봐. 아멘! 그런데 아니 가서 고쳐준다는데 아멘 하면 되잖아. 근데 이 백부장의 대화를 보면요 달라요. 아니에요! 뭔 소리야? 내가 가서 고쳐준다.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없어서. 그럼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기 또 주님이 충격을 받는 거야. 우리 보통 아멘 하면 되잖아. 내가 여러분의 아픈데 여러분의 집에 가서 여러분의 누구 어떤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병원에 입었는데 내가 신방 가야지. 그럼 여러분 중에서 누가 목사님 오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혼내야죠. 목사님 안 왔다고 시험 들지 말고 좀. 장로님 아멘 하시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야, 주님의 감동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대체 백부장이 누구냐고, 어떤 사람이냐고,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이 정도의 말을 할 수 있냐는 말이죠. 한번 백부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본다면 누가복음 7장 5절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쉬운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시작, 그 사람은 유대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어줘.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보세요. 로마의 군인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지금 이 로마의 식민지가 됐어. 로마가 침략해서 정복해가지고 로마의 식민지가 됐단 말이야. 알아듣고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고 핍박하고 하는데 그 로마의 군인인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들의 민족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회당을 지어줬다는 이야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지어줬다는 얘기예요. 알아듣고 있나요? 이런 백부장의 모습을 주님이 보신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백부장이 누군지 아세요?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6절에 시작.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장로들과 함께 가셨다. 그 말을 듣고, 중요해요. 그 말을 듣고, 중요한 겁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가요? 그래서가 뭐예요? 사람들이 이 백부장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우리 민족을, 우리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지어줬어요.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했더니 그래서 그 얘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셨다. 이 말을 듣고 가셨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걸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목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가 어렵지만 강단에서 목사가 말할 때 별미헌금을 드렸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셨다. 이렇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할렐루야, 이렇게 되길 바라요. 아멘이죠? 그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8장, 마태복음 8장 9절 10절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되라.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 보이고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8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백부장에게 주님께 설명하는 거야. 주님, 저도요 부하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이잖아. 제 부하들은 제 말 한마디에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상관이 있습니다. 나 위에 직속 상관이 내게 말하면 내가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신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백부장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하죠. 그 주님이 감동받죠. 이야, 얼마나 감동을 받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몰라요. 한번 자 마태복음에서 여기 봅시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부장의 믿음을 어디까지 주님이 끌고 가시냐 봅시다. 자, 그들의 대화를 보는 거예요.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이 말이 뭐예요? 백부장의 뭐죠? 이방인이야, 로마 사람이야.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거기가 지금 연결시키는 주님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잘 보세요.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뭐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거기서 쫓겨나 이를 갈게 되리라. 네가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신앙생활을 30년 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네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네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너는 결국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내 자신을 보고 울고 여러분을 또 생각하면서 울고,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모든 양들, 하나님 정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저들이 마지막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천국에 앉는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저렇게 이를 갈게 되리라. 저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정말 여러분 제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제 자신을 또 하나님 보여주시길래, 은혜 받을 때는 여러분 두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한 애통함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또 내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애통함과 나를 사랑하셔 은혜 주는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우는 이런 눈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죠.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택함 받았다고 크고 말하고 다니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주님이 감동받아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제까지 내가 어느 교회를 가봐도 어느 집사 중에서도 어느 권사 중에서도 내가 이런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고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이런 음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해요.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았다.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 마지막 그 대화 중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즉시 하인이 나았다. 한번 따라 말씀은 여기서, 역사는 현장에서.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역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즉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다. 즉시 그 아인이 나으니라.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죠. 따라서 주님은 믿음만 보십니다. 주님의 눈은요 믿음만 보십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 상태를 보지만 주님은 안 해요. 주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주님의 눈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니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